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후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창과 못에 찔르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기뻤지요. 실망하고 낙담에 차 있던 제자들은 다시 사시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뵈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12 제자 중 하나인 도마는 마침 그 자리에 함께 있지를 못하였고 다른 제자들을 통해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친히 보고 말하여 주는데도 왜 믿지 못할까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부활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도 왜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말씀해 주신 대로 되었고 제자들이 보았다고 하는데도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말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도마와 제자들 간에 그런 대화가 있은 지 여드레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친절히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의심 많은 도마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보지 않고도 듣는 것만으로도 믿는 성도님들은 참으로 복되십니다. 그 마음이 선하고 거짓이 없기에 참을 들으니 믿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거짓이 많고 남을 속이는 사람은 상대도 진실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참을 말해도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진실한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비하기에 듣기만 하고 믿게 됩니다. 직접 보지 않아도 자신이 체험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보았고 들었고 체험했다고 하니 그 말을 믿어주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여 구원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들을 때 믿음으로 받으니 그 믿음이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이 많고 중심이 좋지 않은 사람은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에 맞추려 하니 의심부터 들며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들어도 거짓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나의 배우자가, 부모가, 자녀가, 형제가 보고 체험하였다고 해도 믿지 않으려 한다면 가족을 모두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니 구원받기 어렵고 교회에 나온다 해도 설교를 들으며 평가하고 자신의 지식에 맞추려 하니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역사와 선한 일들을 들을 때 나는 믿음으로 받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서 더욱 선한 마음으로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조건 남의 말을 다 믿고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거짓을 지어내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남을 험담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도 많으며 사실이라 해도 굳이 전하지 않아도 되는 나쁜 소식이나 악한 말을 전하는 일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악이 많고 비진리가 많으면 그 말이 진실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함께 험담하며 판단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진실은 믿지 않으려 하면서 악한 말, 나쁜 말은 재미있게 말하고 전하고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는 큰 악이지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듣고 상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은 이상, 직접 확인해 보지 않은 이상 말할 수 없는 것이기에 성급히 판단하지 않습니다. 혹 나쁜 소식이 사실이라 해도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지요. 자신에게 참고할 내용이라면 자신을 비추어 교훈을 삼고 자신도 돌아보며 경계를 삼는 지혜롭고 선한 행함만 나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선하고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는 설령 직접 보지 아니했고 자신과 깊은 관계가 없더라도 함께 즐거워하며 그 소식을 귀감을 삼아 마음의 양식을 삼습니다. 의인이라면 이런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은 이런 중심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이런 좋은 중심을 가졌기에 예수님을 만나 단번에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관성자궁 출혈증으로 자궁에서부터 시도 때도 없이 피가 나서 음부로 흘러내리는 병을 말합니다. 정해진 주기에 따른 정상적인 현상이 아닌 수시로 계속해서 피가 빠져나가니 몸엔 힘도 기운도 없어 정상적인 활기찬 삶을 살 수 없지요. 그런 생활은 1년, 2년도 아닌 12해나 계속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병은 오히려 더 중해져만 갔습니다.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고 그로 인해 가산도 다 허비하였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물질도 건강도 없이 보잘것없는 여인이니 주위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였겠고 여인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삶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니 몸만 아니라 마음마저 병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여인처럼 이런 힘들고 지친 삶을 살다 보면 그저 세상을 원망하며 탄식과 고통 가운데 빠져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혈기도 많아져서 가족에게 심하게 화를 내며 매사에 짜증과 불평으로 가득하여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지요. 부정적인 사고로 죽지 못해 살아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다시금 그 마음에 희망이 샘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 중풍병, 각색 병든 자가 치료받으며 약한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며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중심이 선하였기에 이런 소식을 듣고서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애워싼 무리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가까이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담대히 예수님의 바로 뒤까지 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양심은 저렇게 높고 위대하신 분 앞에서 내가 어찌 감히 입이나 뗄 수 있을까 하는 겸비한 중심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선한 중심에서 나오는 선한 생각이었지요. 그러니 다만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한 말을 들으니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믿는 마음,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자신을 낮추어 겸비하게 행하는 모습이 앞서 말씀드린 의롭고 선한 중심인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여인이기에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와 즉시로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선이 있고 의로운 중심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면 의인된 사람들은 어떠한 중심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요? 룻과 요셉의 중심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었고 함께하는 시어머니를 통해서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기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도를 쫓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시어머니를 쫓으면 고생길이 훤하고 희생과 헌신만 해야 하는데 자신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도리를 쫓아 행하는 모습이었지요. 바로 그 중심이 의롭기 때문에 이런 행함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의롭지 않고 바르지 않은 사람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니 방탕하게 살거나 기생이 되어 잘못되고 부모와 가문의 수치가 되는 일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바른 양심이 아니기에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쫓거나 상황을 탓하며 정도를 어기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직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 죄를 지을 수 없고 거짓 행할 수 없기에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옛 선조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중심이요 양심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계시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17세 소년의 때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통하였고 어떤 연단이라 해도 기쁨으로 승리하니 결국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애굽을 잘 다스려 7년 풍년의 때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여 애굽 주변의 나라들과 사람들은 곡식을 얻고자 요셉에게로 나오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도 흉년의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요셉을 찾아왔고 형들은 요셉일 거라고 상상도 못하나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임을 단번에 알아보았지요. 하지만 그 마음에는 미움이나 원망이 없었기에 지혜로운 방법으로 형들의 잘못을 회개하게 만들었고 이후 자신을 밝히고 아버지 야곱과 형들 그 식솔까지 애굽으로 불러 고센 땅에서 편히 살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 아비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은 겁이 났습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 걱정으로 요셉에게 전하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였던 것입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아비가 유언하지도 않았던 내용을 거짓말로 만들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울고 맙니다. 그리고 요셉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말합니다. 즉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 나는 형들을 해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형들에게 어떤 해를 가하지 않으면 물론 더 나아가 생계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심한 악으로 형들을 죽이거나 해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걱정하는 마음까지 헤아려 위로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형들이 유언을 빌미로 자신들의 생명을 구걸하고 있구나 생각하며 통쾌해하거나 자신이 가진 권세로 형들을 억압하며 억지로 회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형들이 하는 말, 유언이 사실일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이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형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며 오히려 선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선과 악의 마음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이라는 내용을 전해 듣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해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형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음을 느끼니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요셉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마음이 선이요, 의로운 중심인 것입니다. 반대로 형들은 자신들이 악하기에 요셉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 판단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안다면 이제라도 자기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달게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기는 그런 와중에도 살아날 궁리를 하며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합니다. 형들은 중심의 회개를 하지 않았기에 그 악의 마음이 남아있는 만큼 혹여 나를 해하지는 않을까? 이런 악한 생각이 들게 되었고 이것이 발전되니 거짓 유언을 만들어내는 괴계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선과 악, 바르고 의로운 중심과 그렇지 않은 중심은 확연한 차이가 나지요. 사람이 볼 때도 룻과 요셉의 마음 중심은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높이시고 크게 축복 주시는 것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치료받은 것도 이런 의로운 좋은 중심을 가졌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행함이 동반되니 신속한 응답을 받을 수 있었지요. 여인이 가진 혈루병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도 부족한 자신이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대하여 말하기조차 민망한 일이라 생각하였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겸비한 마음으로 선히 생각하니 좋은 방법이 믿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존귀하신 분에게 내가 굳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분의 옷자락만 되어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었지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역사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겸비한 선한 마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모함이 없거나 육신의 생각으로 나오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서 열심내지 않으면서 나는 부족해서 그냥 얌전히 신앙생활 할게요 하는 것은 겸손함이 아닙니다. 나는 배우지 못해서 가난하고 못났으니까 앞에 나갈 수 없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이 심지도 못하니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민망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요 부정적인 생각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알기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겸비한 자세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행하면 됩니다. 어떤 성도님은 자신에게는 가진 것이 별로 없으니 성전에 화장실이라도 청소하리라는 마음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봉사하기도 합니다. 연로하여 젊은이들처럼 충성할 수는 없으나 최선을 다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분도 있지요. 많은 물질은 없지만 여러 개의 과일이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는 성도님들도 봅니다. 어떤 분은 주님을 만나 첫사랑으로 뜨거우니 열심히 봉사하며 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하여 무언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가난하여 드릴 것이 없으니 갓난아기의 분유를 타서 사택에 갖다 드리면서도 행복하고 기뻤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과 정성을 다한 행함은 쌓이고 쌓여 큰 축복으로 임하여 지금은 많은 사람을 넉넉히 구제할 수 있는 큰 일꾼으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없어서 혹은 나약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렵던 헌금한 것을 아주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렙돈이라면 그 당시 쇠돈의 가장 작은 돈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였고 최선을 다한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경우에도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인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보신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그 여인에게 있는 전부라는 것과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행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기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중심인 것이며 그에 따른 믿음의 행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의로운 중심은 어떠하며 그에 따른 행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선한 것을 들을 때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믿는 마음이 선이요 의로운 중심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말은 거짓도 많고 악하며 판단하는 것도 있으니 그 내용이 선하지 않은 것은 항상 진실인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 해도 악한 말에는 귀 기울이지 말고 전하지 않는 선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지요. 또 좋은 말, 선한 내용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믿고 자신의 것으로 삼는 사람이 의로운 중심을 가진 사람이라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대로 믿어 예수님께 나아온 것, 또 여인의 이런 의로운 마음에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겸비한 행함으로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었고 구원의 축복까지 받았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행함이 믿음이요 의로운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비함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했지요. 자신의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과 성격으로 행하지 않고 열심내지 않으면서 나는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유되는 것은 겸비함이 아니라 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 인정하시며 그런 중심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고든 중심, 의로운 중심만 되어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개 목동으로 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찾아내셔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 희망 없는 룻 같을지라도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셨지요. 또 에스더같이 포로로 잡힌 자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공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신속히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중심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12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처럼 낮아지고 겸비하며 참으로 선하고 착한 중심, 룻과 같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도리를 쫓는 중심, 요셉과 같이 어떤 악도 없이 선한 중심. 그런데 이런 중심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나의 마음 중심은 요셉과 반대로 미움이 있고 룻과 반대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혈루병 치료받은 여인과 달리 교만하며 의심하는 사람이라도 열심히 기도하며 선과 희생을 행해야 합니다. 그 행함이 10번이 되고 20번이 되며 한 달, 두 달이 되어 가다 보면 굳어있고 모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동그래지면서 선한 중심이 될 수 있지요. 선한 것을 듣고도 의심부터 했던 마음이었다면 이제 보고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고 마음에 담아 의심을 물리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다른 이들의 간증에 기쁨으로 듣고 사모해 나아가다 보면 의심도 깨어지고 강팍함도 깨어지며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좋은 중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선하고 의로운 마음 중심을 이루고자 하는 사모함이며 자신의 악과 강팍함을 인정하고 깨어지고자 하는 기도와 행함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롭고 선한 중심으로 변화되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고 넘치는 축복을 받아 간증으로 영광 돌리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의인의 중심을 사모하시며 신속히 이루어 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 단번에 치료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선하고 의로운 중심을 가졌기에 주님에 대한 그와 같은 놀라운 권능의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마음 안에 믿어 주님을 찾아 주님께 나아갔던 그 행함이 바로 선하고 의로웠기에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었음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는 어떠했던가를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얘기를 듣고 아름다운 얘기를 듣고도 의심하고 관심이 없었던 나의 강팍함이 있었다면 이제는 깨트려 가게 하시고 선한 얘기에 또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과 그 사역에 귀 기울이며 마음 안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중심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룻과 요셉을 통하여 선하고 의로운 그들의 중심과 행함을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직 미움이 있습니까? 내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며 우리의 악한 마음을 깨트려 나갈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의 유익을 구해줄 수 있는 의로운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사오니 그와 같이 힘써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중심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치료받지 못했는지, 내가 왜 응답받지 못했는지, 내가 왜 축복받지 못했는지 혈루증 앓던 여인이 단번에 치료받은 이 일들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고쳐감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마다 신속히 응답받아 많은 간증이 넘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이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